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인의 가치, 부제로 아름다운 여전도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중국 여행을 갔더니 짝퉁 가게로 안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짝퉁 샵에 갔더니 세계 모든 브랜드가 다 짝퉁이 가득해요. 루이비통, 샤넬, 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냥 정말 많은 그냥 그 가방들이 가득했어요. 이 짝퉁은 겉으로는 비슷해도 결국에는 하자가 발생합니다. 결국에는 고장이 나요. 이 고장이 나면 AS도 안 되죠. 그게 바로 짝퉁인 것입니다. 이 가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도 가짜고 학력도 가짜고 경력도 다 가짜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그 가짜인 사람과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다 가짜예요. 집도 있다는데 집도 자기 집이 아닌데 보니까 월세로 살고 있어요. 결혼도 않고 총각이라는 데 가보니까 결혼을 해서 자식들이 3명이나 있는, 이게 모든 게 학교도 가짜고 회사도 가짜고 다 가짜인 사람을 만난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짜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면 그 인생이 파탄이 나고 결국에는 크게 자초하고 큰일이 날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짜를 만들어내고 짝퉁을 유통하며 가짜 학력과 경력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쉽게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으려고, 사기치려고 그런 것이죠. 사기치려고 아마 가짜로 모든 학력과 재산을 속이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고 명문대를 좋아하고 명문 가문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문대 가짜 졸업장을 만들고 명문 가문이라고 속이고 명품 가방과 명품 시계를 통해서 자기의 신분을 상승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이 가짜가 남모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순수합니다. 때가 묻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순진무구하고 단순하고 순수한 그 자체로 사람들은 출발합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수많은 경험과 인간관계, 사회적 경험이 더해가고 점점 잘되고 앞길이 열릴 때 그때 눈이 번쩍 뜨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점점 순수함은 사라지고 조금 속이면 돈을 많이 벌겠다, 조금만 트릭을 쓰면은 기회가 온다. 그래서 순수함은 사라지고 오염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염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에 처세가 들어오고 세상에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모든 것을 물질로 판단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세속주의적인 생각에 몸과 마음이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순수한 아름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점점 억눌러요. 그리고 그 마음을 비워요. 그리고는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셨던 아름다운 그 형상을 추방시켜버려요. 그리고 진짜 자기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만들어진 그 이미지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몸과 마음이 오염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순수했던 어릴 적 형제간들의 우애는 정말 함께 정말 동생을 그렇게 사랑하고 형을 사랑했던 그 우애가 사라져버려요. 부모님의 유산을 더 많이 갖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것입니다. 이런 공정한 사회를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취업을 해야 되는데 뒤에 돈을 주고 뇌물을 주어서 취업을 청탁하고 직장과 학교에 들어가는 일이 생깁니다. 군대에서 진급할 때, 공직사회에서 진급할 때 상급자에게 뇌물을 바치고 돈을 가장 많이 갖다 준 사람이 결국은 진급해요. 그 진급한 사람은 그 돈을 빼려고 또 다른 이권에 관여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부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인정만이 넘치는 사회가 아니라 오염된 부조리한 그런 사회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순수할 때는 경험이 없을 때, 어렸을 때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잘 되고 출세하고 높은 지에 올라가고 난 다음에 이제 이런 것에 눈을 뜨죠. 그리고 다 그 다음에 벌어져요. 요즘 우리나라에 어떻습니까? 학폭, 아버지가 변호사, 검사 출신이었고, 그러니까 학폭 문제가 일어나도 그냥 소송으로 가요. 소송을 갈 동안 무죄 추정 원칙에 의해서 그냥 학교를 졸업해요. 그리고 서울대학교 입학하고, 그리고 나서는 너무 지독하게 그냥 고소를 하고, 자기도 변호사 자에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피해자가 학교를 옮기는. 여러분, 그 일이 힘이 없는 사람이 합니까?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가짜 표창장을 만들고 논문에 이름을 대신 올려서 대학에 가는데 점수를 플러스하는 사람 누가 해요? 가난한 사람이나 약한 사람은 안 해요. 다 힘이 있고. 여러분, 그런 사람, 다 잘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신앙 생활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솔로몬은 어떤 이유인가는 모르지만 좌천이 됐어요. 그래서 시골에 가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 시골에서 순진무구한 처녀를 만나게 되어지고, 그 순수함 때문에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을 솔로몬은 좋아합니다. 술람미 여인은 얼굴도 검고 하루 종일 포도밭에서 일한 관계로 피부도 거칠었습니다. 그러나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솔로몬과 사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여인에게 청혼을 했어요. 그리고 둘이 결혼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어요. 솔로몬이 그 시골에 있던 그 여인을, 순수한 여인을 도시였던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대도시였습니다. 그 대도시에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명품도 있었고 화려한 옷과 음식물이 있는데, 시골에서의 경험하지 못한 차원이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됐어요.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너무나 달라요.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백화점이 있는데 백화점에 없는 것이 없어요. 시골에서는 겨우 5일장을 기다리고 5일장이 가서 거기서 옷을 샀는데, 이제 백화점에 가보니까 명품들이 즐비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교 모임, 춤추는 것, 노래를 부르고 마음껏 감정을 달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자기의 삶이 우물 안에 겨울이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예루살렘에 오게 된 것인가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려한 외형에 마음이 다 빼앗겨버렸어요.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등산 모임, 낚시 모임, 여행 모임, 춤추는 레슨 시간, 건강을 관리하는 헬스클럽, 백화점에 가면 없는 것이 없고 최신 유행하는 옷들이 질비하게 있습니다. 건강을 관리하는 먹거리, 식품들, 남편을 성공시키는 방법, 자녀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금세 하루가 다 지나가요. 점점 자기의 마음에서 솔로몬이 적게 보이는 거예요. 솔로몬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예루살렘에 왔습니까? 바로 신랑된 솔로몬을 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저리 가버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인생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해진 거예요. 이제 술람미 여인은 세상의 것들에 마음이 취해서 그 마음을 빼앗겨서 하루하루가 금세 지나가고 금방 피곤해졌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면은 파김치가 되어서 깊은 잠에 골아 떨어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최우선적으로 솔로몬과의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의 순수성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둘 사이에는 세상의 것들이 너무나 많이 끼어들었어요. 세상의 것들이 끼어들면 들수록 그들의 사랑은 점점 오염되어지고 순성이 떨어지고 열정도 쉽게 되어지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예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어느 날 밤에 솔로몬이 찾아왔는데 술람미 여인은 문을 꼭꼭 잠가두고 깊은 잠에 골아떨어졌어요. 그리고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아요. 너무 세상에 취해 있고 잠에 취해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 취해 있고 신랑에 대한 사랑을 다 여러분 뺏겨버리고 그리고 세상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밤낮을 맞고 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은 예루살렘의 재미, 세상 재미에 마음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일어나 보니까 이미 솔로몬은 사라지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 문고리에다가 모략향을 발라놓고 갔어요. 모략향을. 문고리를 잡자마자 모략향이 확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몰약은 무엇입니까? 몰약향이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 그 부패를 방지할 때 쓰이는 약이고 그 향료예요.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에게 바로 메시지를 남겼죠. 그 메시지가 뭡니까? 세상이 아무리 좋고 변한다 해도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말자. 우리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지 말자. 변하지 말자. 변치 말자. 우리의 사랑은 오염되거나 부패하지 말자. 그런 메시지였어요. 이 메시지를 듣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여러분 사랑을 잃어보고 사랑이 떠난 다음에 그때야 그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게 되어져요. 예수님이 없는 부재, 예수님이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될 때에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은 회개합니다. 마음을 돌이킵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오염되고 부패한다는 것을 바로 술람미 여자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풀릴 때, 뭔가 성공할 때 그때가 가장 중요해. 가장 위험한 때예요. 이때 세상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어요. 여행의 마음을 빼앗기고 명품의 마음을 빼앗기고 더 안락함의 마음을 빼앗기고 집과 차를 사는 데 마음이 빼앗기고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게 쾌락에 빠져서 여러분 죄까지 지어버리는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이 못 살 때가 아니에요. 잘 될 때. 바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사랑을 나누고 친밀함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 우리는 귀찮게 생각해요.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문을 열어주지 않고 세상의 잠에 취하고 육신의 향락의 잠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문고리에 모략향을 발라주죠. 너는 세속에 빠져서는 안 된다.
너는 부패하면 안 된다. 너는 신앙의 순수함을 유지해야 한다. 이런 강력한 주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고 세상으로 나가려 하는 마음을 접고 주님을 따르기로 재결단, 재헌신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재결단하고 주님을 찾아 나서지만 이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때로는 성공하는 그 길도 포기될지 몰라요. 인기도 포기해야 되고 돈 버는 것도 포기해야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을 선택했는데 예수님의 사랑의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분명히 돈 버는 길이 보여요. 그러나 이 길을 가다가는 주일 성도도 못 올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절제하죠. 끄는 거 끊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만 붙잡고 가는데 일이 잘 안 풀리죠.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결단할 때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해요. 이제 돈이 들어오고 명예가 돈 버는 시점이 왔고 명예가 이제 생기는 인기가 올라가려는데 그걸 끊어버리고 끊어버리고 순수함을 지키려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려고 가는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미쳤다고 생각을 해요. 술람비 여인이 여러분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머리가 막 흔들어져요. 사람들에게 막 기도해요. 밤이고 낮이고 막 부르짖어요. 여러분, 밤이고 낮이고 교회에 와서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주님 도와달라고, 주님 만나달라고, 옛날에 주었던 그 친밀함, 옛날에 나와 함께 했던 그 기쁨, 마음의 평안함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미쳐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적당히 하라고 하죠. 적당히 믿어라. 적당히 해라. 주일날 공무원 시험이 있으면 아예 공무원 시험을 안 봐요. 아예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그냥 공무원이 안 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주일날 장사하고 주일날 근무하는 직장은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들어가지도 않고 거기 연봉을 정말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들어가지 않고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조그만한 회사로 가는 모습을 볼 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해요. 미쳤다고. 직장도 시험도 주일날 보면 승진도 포기하고 승진할 기회도 다 날리고 그런 것을 보고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쳤다고 하죠. 미쳤다고. 에릭 니들이라는 여러분 영국에 200m 달리기 국가대표 선수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올림픽에 영국 대표로 이제 선발되어서 이제 올림픽 경기에 나갔는데 200m 결승이 예선을 결승고 결승이 주일날로 주일날에 해서 자기는 출전 안 하겠다. 예배를 보겠다. 여러분, 거기에서 올림픽에서 1등 나면은 명예가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고 수많은 정말 자기 앞길이 다 열리는 그런 마지막 결승선에 서 있는데 주일날 경기하는 것 때문에 그는 포기해요. 주일은 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봐야 합니다. 나는 주일날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영국의 모든 언론들이 뭐라 하겠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보고 나서 월요일날 다시 400m는 자기 주종목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출전을 해서 예선을 통과하고 결승전까지 올라가서 결승전에서 넘어져요. 넘어지는데도 일어서 갖고 달려서 1등을 해. 그게 바로 영화로 만들어졌죠. 불의 전차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몸이 상하도록 때릴지도 모르고 명예에 테러를 가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때 우리는 길을 잃지 않고 이게 정말 바른 길인가 라고 가우뚱거릴 때가 있어요.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술람미 여인이 바로 그런 질문을 하죠. 그때 여러분 복음적인 목사님 교회에 오면 당신이 가고 있는 길이 맞다라고 이야기해줘요. 우리 1절을 한번 보십시다. 1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함께 너와 함께 찾으리라. 여러분 술람미 여인은 자기가 가고 있는 정말 이 남편을 찾아서 솔로몬을 찾아서 정말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명예도 끊어버리고 자기가 좋아했던 명품도 끊어버리고 신랑과의 관계가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 그 솔로몬을 찾아서 가는데 솔로몬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사람을 향해서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굽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바로 가장 어여쁜 자예요. 순수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세상의 성공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인기를 추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공만을 추구할 때 거기 안에는 독이 있어요. 독이. 제약의 독이 있고 욕심의 독이 있고 탐욕의 독이 있고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순수하지 못하도록 계속 오염시키는 하나님과 우리의 최우선 관계를 깨뜨려버리고 우리 욕심과 야망을 키워나가는 독이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과의 예수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을 유지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계속 나가면 우리의 결말은 삼손처럼 되어져요. 삼손처럼 머리털 다 밀리고 두 눈을 뽑히고 노예로 전락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여쁜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이에요. 밤이고 낮이고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주님을 찾는 사람들. 이들은 마음엔 세상에 대한 상처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믿었는데 사기를 당하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상처를 주고 그래야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살기로 작정하면서 기도로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 이 사람이 바로 가장 어여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의 경건한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이 이 술람미 여인에게 혼자 막 찾고 있는 그 여인에게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라고 불러요.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함께 솔로몬을 찾겠다. 함께 너와 함께 기도하겠다. 너를 위해 함께 동행해 주겠다.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이 길이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고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맞는 길이다. 라고 여러분 동역해 주는 경건한 여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도의 동역자고 말씀의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고 함께 눈물로 기도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여전히 돈을 자랑하고 여전히 세상의 명품을 자랑하고 자기의 집을 자랑하고 자기의 차를 자랑만 하면 그 공동체는 순성을 잃어버리는 것이, 그리고 부패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여인들은 이 술람비 여인에게, 여인 중에 몇 번째야, 네가 솔로몬이 있는 곳에 함께 찾자. 그리고 나는 안다. 그들은 알아요. 이 첫 번째로 이 경건한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알았습니다.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에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솔로몬이 있는 곳은 자기 동산, 양떼를 먹이는 곳. 우리 주님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주님의 동산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는 곳에 주님은 항상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최고의 관심은 양떼입니다. 그리고 사람이고 영혼인 것입니다. 자와 명품과 집과 승진과 이런 것은 관심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다 불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임시적인 것에 불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은 영혼이고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이 생명을 살리고 이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그 양떼를 먹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시시하게 보고 자기의 집을, 자기의 차를, 주님과의 나만의 관계를 점점 더 적게 보고 자기의 관심사 세상을 향해서 다 정말 더 갈 때에 우리의 마음은 그만큼 주님과 나만의 사랑이 오염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이고 주일학교이고 학생회이고 목장이고 교회인 것입니다. 그 양떼들 가운데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고 있어요. 이 백합화를 왜 꺾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백합화 하나를 주려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면 환영하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목장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져요. 다른 데서 하나 된 게 아니라 주님의 목장에서. 3절을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 그 양떼를 먹이시는도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이것 보고 교집합이라고, 교집합. 이렇게 속한 것. 사실 솔로몬과 술람비 여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함께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의 신분이 다르고, 여러분 재능이 다르고, 그의 재산이 다르고, 가문이 다르고, 사회적 지위가 다르고, 경제적인 면에서 모든 면에서도 도저히 비교가 안 되는, 도저히 함께 공통으로 속할 수 있는, 합동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든 면에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목장에 가서 주님의 사랑을 정말 회복하려고 노력할 때 주께서는 바로 선포하는 것이죠.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남편의 모든 능력을, 모든 재능을, 모든 권능을 그 신부에게 다 공유하고 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되면 주님 안에 다 있어요.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기도 있고 존귀도 있고 주님과의 사랑의 순수함을 유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살게 해주겠다고 약속해 준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은 팽개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오염되어서 그 욕심으로 살 때에 주님을 잃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그런 예수님의 하나됨, 예수님에 대한 정말 놀라운 만남을 바로 그 목장에서, 양치는 목장에서, 할렐루야, 교회에서 만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의 그 위대한 사랑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이제는 변화되어져요. 달라지게 되어져요. 세상을 사랑할 때는 눈치를 봤습니다. 세상을 사랑할 때는 압을 하고 그리고 마음이 늘 공허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정말 피곤하고 또 피곤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을 받고 난 뒤에는 당당해요. 너무나 당당해요. 돈이 없어도 당당하고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이 없어도 당당하고 너무나 당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합니까? 그의 눈빛이 변해요. 눈빛이 변해요. 우리 4절, 5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와 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내 사랑아, 너는 디르샤. 디르샤는 북쪽에 있던 성읍이에요. 북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 그게 바로 디르샤 성이었어요. 북쪽의 왕국의 수도였고 나중에 사마리아 성으로 옮기기 전까지는 디르샤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 성읍이었어요. 이런 그 디르샤는 외모가 너무나 멋있었다고 그래요. 아주 빼어나고 풍광이 좋고 너무나 아름다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외모도 아주 멋져져요. 할렐루야. 그리고 남쪽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은 바로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은 겉 외모보다 내면이 훨씬 안에 들어가서 보면 너무나 사람들이 좋고 너무나 아름답고 고귀한 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는 당당해집니다. 그리고 그의 눈빛이 달라져요. 옛날의 눈빛은 비둘기 눈빛처럼 정말 비둘기처럼 그냥 부드러운 눈빛이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난 다음부터는 눈에서 막 라이트, 빛이 나가요. 빛이 나가고 헤드라이트처럼 막 초롱초롱해지고 목표가 분명해지고 삶이 분명해지고 그리고는 죄악된 그런 것을 강하게 끊어버릴 수 있는 독수리 눈 같은 눈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의 눈이 부리부리해져. 여러분,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로 그렇게 변화되어져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부를 해야 돼. 아부를 막 돈 꾸기 위해서 아부해야 되고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해야 되고 인기를 얻기 위해서 말도 못하고 참아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여론의 눈치를 보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지 않는다. 분명하게 그의 삶에 여러분 결단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명예가 그의 머리털은 명예를 상징하죠. 이 머리털이 명예가 높아져요. 머리털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소화력도 정말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도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을 다 남편의 뜻을 다 이해하게 되어져요. 그리고는 그의 표정이 밝아져요. 옛날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고 돈 타기 위해서 막 돈을 막 다른 사람들에게 막 꼬시기 위해서 막 그냥 억지로 웃음을 막 지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이빨을 확 드러내놓고 웃고 얼굴도
선홍빛, 분홍색의 홍조를 띠면서 이것은 마음에 맺힘이 없어야 돼. 마음에 트라우마가 없어야 돼. 마음에 가시가 없어야 되고 마음에 뭔가 숨은 것이 없어야 나올 수 있는 그런 표정으로 너무나 밝은 표정으로 바꿔진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떼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내 노울 속의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여러분 그 이빨을 드러내놓고 웃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의 뺨이 석류처럼 분홍색으로 이런 마음에 다른 딴 생각을 가지고 가짜로 웃으면 비웃음을 해요. 입꼬리가 올라가고 얼굴이 또 노랗게 변하면서 이상한 표정을 짓죠. 그런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너무나 순수하고 당당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주님과 하나 되어진다면 우리의 이런 정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당당함, 그 놀라운 아름다움으로 바뀌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이런 아름다운 여전도의 회원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주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아무 그때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8절부터 10절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가 낳은 자가 귀중히 여기는 자로다구나. 이 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 사람이 바로 술람비 여인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에요. 바로 여러분. 여러분 거기에는 왕비가 60명이고 비빈이 후궁들도 너무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냥 여러분 그의 피부가 백색 피부처럼 백옥 피부처럼 빛나는 그런 명문 가문에서 온 자들도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꿀리지 않아요. 왜 흔들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는 돈에 흔들리는 거예요. 명예에 흔들리고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관객에 흔들리고 이리저리 다 흔들려. 어떤 왕비를 할지라도 어떤 비빈이라 할지라도 서로 보니까 다 흔들려. 근데 이 술람비 여인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해처럼 맑고 아침빛처럼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 여러분 그 당당함이 어디서 옵니까? 바로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의 관계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들을 가장 힘있고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의 신부로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필요하고 모범이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바로 이 술람비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지 않고 인기와 돈과 이런 것들이 주님의 사랑에 방해가 된다면 강함에 끊어버리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서 순수함을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참 성도들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모습을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보일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그래서 그 술람비 여인에게 이런 모습을 계속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1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 하느냐. 이런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자는 돈만 주면 춤을 추는 거예요. 돈만 주면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보여줘야 될 정말 돈 때문에 이익 때문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춤추고 노래하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 그 모습을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던 여인들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우리 요전도의 회원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여줘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이 모습, 할렐루야, 기도의 모습, 순수한 모습, 열정 있는 모습,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복을 받는 우리 회원들 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참으로 주님의 첫사랑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이러한 축복을 주었는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끝에 오염되어지고 세상의 끝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했던 저희들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하고 오 주님, 주님의 그 일터에서 양치는 목장에서 주님을 다시 한번 만나면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당당하게 해주시고 눈이 빛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잃어버렸던 웃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리함으로 이 당당한 모습을 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영원히 즐거워하며 춤을 추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고한복 집사님 우리 나오셔서